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그 씨앗을 향해서 야 씨앗 너무 애쓰지 마라. 너는 꽃이 될 운명으로 태어났어. 예? 예. 우리가 이민생활 하시면서 부대끼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죄값을 다 지불하셔서 구원받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느긋할 필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씨앗 너무 애쓰지 마라. 너는 꽃이 될 운명이야. 저와 여러분에게 좀 용기와 소망을 가지는 그런 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시는데요. 뭐라고 인사하시느냐면 너는 꽃이 될 운명이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꽃이야. 너는 꽃이 될 운명이야. 씨앗 너무 애쓰지 마라. 너는 꽃이 될 운명이야. 아름다우십니다. 꽃이십니다, 다들. 오늘요 그 종려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백성들이 막 흔들어댔어요. 흔들어대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뻐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그랬어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무슨 뜻이 있나요? 승리를 상징하는 모습이죠. 승리. 와.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기 위해서 그날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고 출발을 준비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그랬을 때 그분의 그 마음 상태는 어떠셨을까요? 기쁘셨을까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으면 앞으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일들이 남았는데 무척 근심이 되셨을까요? 그 표정은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오늘 사람들 앞에 내가 나타날 텐데 무슨 옷을 입고 갈까? 그리고 교통수단은 뭘로 할 것인가? 나귀를 탈까? 말을 탈까? 말을 타면요 군사, 용사,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어떤 그 메시아로서 그 백성들이 굉장히 기뻐했겠죠. 근데 나귀를 탔다. 나귀 새끼는 이거 무슨 싸움하는 데 쓸 용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나귀 새끼를 탔다는 얘기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내가 그래도 폼 나게 사람들 앞에서 잘 차려입고 말을 타고 백성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 내 표정은 어떻게 지어야지? 적어도 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V자를 탁 그리면서 아니면 요거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 백성들과 내가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뭐 돌잔치하고 조금 커가지고 학교 들어가고 조금 있으니까 결혼하고 그 다음에 그 애 놓고 그 다음에 늙어가지고 죽는 거잖아요. 인생 뭐 별거 없죠. 그때 상황마다 큰 굵직굵직한 앞에 있는 당면한 그런 일들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사나요? 아니면 그때마다 표정, 감정 처리, 어떤 태도, 자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오늘 보여야지, 무슨 옷을 입어야지, 뭘 타고 가지, 오늘은 교회 가니까 멋있는 차를 타고 갈까, 이런 나귀를 타고 갈까, 말을 타고 갈까, 이게 굉장히 결정해야 될 일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는데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이 당면해 있겠죠.
오늘 주일 예배에 여러분 와 계시지만 뭐 복잡한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시겠죠. 내일 무슨 거래를 해야 된다든지 뭐 계약을 해야 된다든지 애들 문제로 걱정하신다든지 뭐 결혼을 앞두고 있다든지 직장은 어떻게 되느냐든지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지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큰 일들을 하나하나 해치우고 예루살렘 입성, 십자가의 죽음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 중간중간마다 내 표정 관리는, 내 감정 처리는, 나는 무슨 차를 타고 갈 것인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어떤 표정을 보여야 되지, V자를 그릴 것인가, 그걸 보고 연습을 해봐. 뭐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나름대로 우리의 어떤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뭐 신앙생활하고 또 뭐 교회에서 직분도 얻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예수 믿고 죽었다, 장례 치렀다, 그게 끝나는 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 사이 중간중간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내 표정은, 내 감정 처리는, 그리고 나귀를 탄다는 얘기는 겸손을 상징한다는 건데 온유와 겸손의 그런 애티튜드를 가질 것인가, 용사로서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군사의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을 만족시킬 것인가, 말을 탈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선택들이 순간순간 있지 않겠느냐고요. 오늘 화를 내지 마라, 분을 내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뭐 이게 무슨 우리하고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 아니 교회 다니는데 기껏 와보니까 세상에서 무슨 세미나 하듯이 뭐 앵거 매니지먼트 뭐 이런 거 배우고 그런 방법 배우고 분노 조절을 하는 뭐 세미나에 참석한 것처럼 교회 왔더니 화를 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이 시시껄렁한 얘기는 딴 데 가서 배우는 게 더 낫지, 교회에서 굳이 뭐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을까 하고 우리가 착각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굉장히 비탄에 빠진 표정으로 들어오셨을까? 아니면 분노하고 계셨을까? 그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승리를 상징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호산나 호산나 그러는데 그분이 보이는 그 마음은 나는 지금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얘네들은 지금 이런 엉뚱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나를 환대하고 있으니 이 표정 관리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뭐 기뻐해야 돼, 슬퍼해야 돼? 잘 나를 알지 못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내가 시니컬하게 바라보면서 냉소적으로 아이고 참 시큰둥하게 뭘 모르는 인간들 저거 참 어떡하지 하고 그냥 볼멘 소리를 하면서 눈을 홀기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뭐 화가 나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십자가 가야 되니까 마음에 어디 부대낌이 있어가지고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심기가 불편한 상태에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갔어야 돼? 여러분 이 표정, 감정 처리, 우리의 애티튜드, 우리의 자세, 이게 제일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 아니겠냐고요.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은 들어갈 수 있죠. 어떤 태스크를 완수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다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표현, 표정,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하나의 샘플이 될 수가 있고 잣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우리 쭉 배웠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정말 프랙티컬하게 우리의 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얼굴 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감정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태도로 그를 대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순서이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한번 보여주시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분을 내지 않는 것인데, 분을 안 내는 것이 제일 좋은 건데 차선책으로 분을 내게 된다 하더라도 죄는 짓지 마라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을 내지 말아야 돼. 절대로 분은 나쁜 거야. 근데 혹시 분을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아야 돼. 이렇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영어 성경에도 다 보면 그렇게 번역이 된 데가 많은데요, 요 번역을 보시면 be angry, 화를 내 그랬어요. 화를 내야 돼. 그러나 죄는 짓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중 명령형으로 화를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간이 속에 어떤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식욕이라 그럴까요? 먹는 음식에 대한 어떤 그 욕구가 생기는 거. 식욕이 본능인데요, 그 본능이 잘못된 건 아니죠. 아니, 식욕이 있어야 먹고 건강을 유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식욕이 있어. 이 어떤 이 탐식에 대한, 식탐에 대한 이런 어떤 게 너무 나빠, 이러면서 그 식욕을 끌어내고 막 안 먹기로 하고 막 금식하고 그냥 먹는 마음이 생기니까 막 이거 또 먹는 마음이 생기는구나 하고 막 이 안에 있는 이 식욕에 대한 것을 막 제거하려고 막 애를 쓰고 막 고행을 하고 막 자학을 하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성적인 어떤 디자이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식하고 번성하고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안에 어떤 이성에 대한 관심과 성적인 어떤 욕망들을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본능적인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게 악하다, 야, 이또 뭐 이런 디자이어가 생기는 거야, 이 나쁜 놈, 그냥 막 이 잘라내야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독신주의로 사는 것이 결혼하고 사는 것보다 더 우월한 건가요? 캐톨릭에서 신부님들이, 사제들이 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을 자랑삼아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인 근거로 볼 때 독신주의는 거의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고 봐요. 근데 독신이 제일 좋은 건데, 에이 뭐 그걸 못 참는 사람들은 결혼해가지고 주의 일을 해라, 뭐 이런 차원으로 더 우월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음식을 안 먹는 게 제일 좋은데 음식을 먹으려면 너무 과식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은 먹으라, 맛있게 먹으라. 그런데 너무 식탐을 부리고 과식해서 몸을 망가지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지 음식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금식해라, 이게 금식이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음식을 그럼 먹게 되더라도 너무 많이 먹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고, 화를 안 내는 게 제일 좋은데, 독신이 제일 좋은데 뭐 결혼이라도 해가지고 뭐 사역을 하든지 말든지, 예? 화를 안 내는 게 제일 좋은데 화를 낸다고 하면 그냥 적당히, 분노는 하지 말고, 죄는 짓지 말고, 그러는 뜻이 아니고요. 화를 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Be angry. 화를 내라. 그러면 이 26절에서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앞에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감각 없이 살고 있던 것과 대조되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그리고 감각이 없는 자. 그 말은 죄가 뭔지 악이 뭔지 모르고 그 가운데서 퍼져앉아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제일 처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감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천지에 잘못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마음속에 부대낌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악에 대해서 속에서 생기는 이 정의감 같은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분이에요. 이게 의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 없으면, 이런 어떤 본능적인 어떤 분함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죠. 먹는 음식을 볼 때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세상의 불의를 바라볼 때 저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데 대해서 가지는 그 마음에 의로운 분노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자발적이고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분을 내라는 거예요. 분을 내라는 거. 어떻게 미쳐 날뛰고 돌아다니고 있는 이 세상 천지를 바라보면서 태어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모르고 예수가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죽어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의리분을 느끼라는 거죠. 사탄 마귀가 세상을 이렇게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의 원수가 사탄이구나, 저렇게 거짓말 투성이에
사탄의 장난으로 놀아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구나. 이 영적 싸움의 배경에 사탄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구나. 이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왼수가 인간이 아니라 인간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어떤 이 도전의식, 이 싸움에 대한 어떤 이런 어떤 마음이 생기는 이런 어떤 분노가라는 것이 적대시하는, 사단을 적대시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분을 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을 내라. 저와 여러분은 이런 면에서 너무 분을 안 내는 사람들이죠. 그냥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냥 관계가 좋아야 되니까 죄를 지적할 수가 없고, 추악하고 더럽고 악한 일을 해도 그냥 모른 척하는 게 낫죠, 그죠? 저건 죄가 아니야, 그냥 병이야. 뭐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걸 내가 어떡하라는 얘기야 라고 자꾸만 합리화시키는 거죠. 사람마다 다 성향이 있는데 저 사람은 그런 성향이 강할 뿐이야. 성향이 강한 걸 가지고 죄라고 말할 수는 없죠. 약해서 그런 거지 악은 아니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타협하면서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살아가고, 이 의분이라는 것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이 시대의 교회가 아닐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의분을 나타내시면서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당신의 그 분노를 표현하신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죄에 대해서 자신의 분을 표현하셨던 분이셨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한 분노를, 죄 없는 분노를, 의로운 분노를 표현하셨지, 우리는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의분을 가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실까 봐 제가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17장에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분하여 그랬어요. 마음에 영어 표현을 보세요. 그 안에 사도 바울 안에 이게 막 뒤집어진 거예요. 그냥 분한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그런 어떤 마음에 분함이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의 보인 그 다음 행동은 뭐냐면, 회당에 가가지고도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서도, 그리고 시장터에 가가지고도, 저자에 가가지고도, 마켓플레이스에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그것도 매일 날마다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분함이 생겨가지고요. 복음을 모르고 세상 선지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걸 보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가 드려져야 되는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되는 그 영광이 다른 우상들에게 돌려지고 있는 걸 바라볼 때 마음에 의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이 생긴 거예요. 이 분함이 막 생겨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붙잡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장 통해서라도 공회에서라도 이 만나는 사람마다 매일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우리 사역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도의 삶의 원천과 그 동기가 어디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분함에서부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뭐 사도니까 그랬을까요? 우리 고린도서에 보시면 7장 이런 말씀이죠. 고린도서 7장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우리 속에서 영어 표현을 보세요. 너희 안에서 produce, 생겨나는 이 새로운 어떤 분함이라는 것이 막 이글거리고 꿈틀거리고 stir, 막 요동하고 막 생기는 이런 것들이 막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하게 하는가. 너희로, 그렇죠.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엄청나게 책망을 했어요. 너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 야단을 쳤어요. 근데 그렇게 야단을 치놓고 난 다음에 마음에 좀 안 된 거예요. 내가 큰 근심을 줬구나, 굉장히 상처를 받았겠구나 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던, 그래서 그것이 부담이 되었던 그 근심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부담 때문에 네 속에서 어떤 간절함이 생기지 않았냐.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느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분함이 내 안에서 요동하지 않았느냐?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원천은 내 속에 있는 이런 어떤 간절함이다, 마음의 요동함이다, 분함이 있어야 돼.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야 그것으로 인해서 작동하고 발동해서 내 안에서 힘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삶으로 나타날 거 아니냐. 그러므로 사도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다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분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를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여러분께서 좀 의외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깨어 있으면, 감각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원래 그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지금 얼그러지고 깨어지고 망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심령의 상태를 볼 때, 우리의 관계를 볼 때, 이래서는 안 돼, 이래서는 안 돼. 불신자를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이 다시 회복되게 되어지게 되고 하는 이런 어떤 마음속에 이런 어려운 분노들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것에 대해서 냉담하고 반응이 없고 무표정하고 뻔뻔하고 아무런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 8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그 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옛날 번역에는 심상히 여기면서, 대수롭지 않게 그냥 범상히 여기면서,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 병이 깊은데 환부가 너무나 골맞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괜찮다, 괜찮다, 평강이다, 평강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의 그 불신자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조금 더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뭐요?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제가 처음부터 얼굴 표정 말씀드렸죠. 표정. 우리 속에 의분이 있으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뭔가 표정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무표정한 거예요. 기쁘도 기쁘지도 않고 슬프도 슬프지도 않고 세상이 미쳐 날뛰고 돌아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의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태연한 척한 거예요. 점잖은 것이 무표정한 것이 마치 덕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 모든 것이 괜찮다 그러고 문제없다 그러고 심각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죄로서, 악이 악으로서 돌이켜야 되는, 회개해야 되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다 그러니까 문제없다, 아무 문제 없는데 잘 돌아가고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거꾸로 떨어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 표정에 너무 무덤덤하고 무표정하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악에 대해서 의분이 생기지 않고 죄에 대해서 내 속에 죄와 악의 어떤 그 깊은 것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표정 관리 잘하고 감정 처리 잘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쇼 잘하고 퍼포먼스 잘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연기하면서 살아가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십시다. 목사님이 또 뭘 지적해서 야단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정말 이 마지막 세대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악이 악인 줄 모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의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의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역이 일어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명에 붙잡힌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이것이 지속되는 거죠. 조금 하다가 자기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으셔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의분을 가질 때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우리 원래 그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세 가지 4장 26절 27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첫째는 죄를 짓지 말며 그랬죠. 분을 내라 그랬죠. 의분을 내라 그랬죠. 의분을 내야 되는데 삼중적으로 첫 번째는 그래도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것은 잘하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너무 과식하지 마라, 그리고 편식하지 마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네 건강을 위해서 왜 이 건강을 챙기는지 생각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 뒤에 설명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당한 분노를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그래도 우리가 삼중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 분을 표현해야 그 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으로 역사하고 이펙티브가 있는 그런 효과적인 그런 분이 되는 거지, 자칫 잘못하면 먹기는 먹는데 자꾸 먹다 보면 과식하면 몸이 더 망가지는 것처럼 네가 의분을 잘못 냈다가 그것이 죄를 더 짓게 되고 공동체를 더 해롭게 만들고 너를 더 망가뜨리는 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분이다, 내가 정당한 분노다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첫째, 죄를 짓지 말며 그랬어요. 죄를 짓지 말며. 왜냐하면 이것이 정당한 분노라고 한다고 해서 그 분을 무례하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칠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얘기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내 스스로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건 바른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방법론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얘기해 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4장 앞에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사람이 진리를 말할 때 사랑 안에서 말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Speak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과 진리가 있으면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하나도 뺄 수가 없어요. 아니 사랑 없이 진리만 말할 수 있어요? 진리 없이 뭐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것만 가지고 그 사랑이 참 사랑이겠어요? 반드시 우리 신자들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돼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진리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이 말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진리니까 바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진리니까 사랑 안에서라고 하는 과정과 방법론을 잊어버리고 바로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무례하게라도 얘기해 주는 것이 내가 바른 태도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얘기라도 무례하면 그 옳은 얘기가 상대방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바른 말은 하는데 재수가 없어, 저 인간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나는 그 사람 말은 듣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 진리가 훼손되는 거잖아요. 차라리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진리도 말하는 것을 절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훼손되니까.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비판적이고 파괴적인 진리의 전달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조심스럽게 말하는, 이것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옳은 얘기를 하고 의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면 그 분노가 오히려 자기 혈기가 되고 무례한 행위가 되어서 상대방의 마음이 다치게 만들어서 이 진리를 오히려 훼손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분을 낼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의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렇게 뭐 성질내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거 말고 뭐 자기가 뭐 해놓고 뭐 성질낸다 이런 사람들 말고, 보통은요 이게 바른 말이고 옳은 말이고 정당한 분노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말할 때 상처를 주게 되기 쉽다는 거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요, 세상에서 싸움과 다툼보다 더 치열할 이유가 뭐겠어요? 다 의분이기 때문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 성경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양보 없이 그걸 주장하다 보니까 치열한 다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무서운 게 뭐죠?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분을 내는 게 아니고요, 의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정당성을 가지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는 그 싸움이 계속된다는 얘기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우는 게 더 무서운 거죠. 둘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 내 편이 하나님이시니까. 불신자하고 싸우는 것은 양보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성도들이 분을 내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밑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가 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분들은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질문을 해요. 그날 비 오는 날이면 어떡합니까? 네. 아니면 서머타임 때는 그럼 1시간 더 화를 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동지와 하지가 있는데 낮의 길이가 굉장히 길 때는 그러면 화를 잔뜩 내고 있다가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 빨리 정리해야 되나요? 글자, 문자적으로, 여자적으로 해가 지도록을 하면 이렇게 오해가 생기겠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평생 화를 내고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의 법 정신이 뭘까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구약시대에요, 가난한 사람이 이제 돈을 빌리려고 좀 돈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면 이제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사람이 전당물을 잡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당물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보증이 있어야 뭐 물건을 빌려주지.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집 앞에 가면 집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전당물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제 내가 이거 가졌으니까 내가 이만큼 돈을 빌려줄게. 이렇게 채권자가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물건을 자기 손으로 가지고 나와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요, 그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집 앞에 딱 서 가지고 있다가 그 집 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돈이 될 만한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내밀어 주면 그 물건들을 받아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그런 모양새예요. 왜 그렇겠어요? 아니, 가난한 사람이 돈도 없는데 돈 좀 있다고 돈 빌려준다고 들어와 가지고 막 이것저것 챙기고 가져가고, 애들도 있을 텐데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겠어요? 아니, 가난한 것도 힘든데 자존심도 뭉개지며 너무 힘들잖아요.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네가 집에 들어가서 가지고 오면 안 돼. 집 앞에 서 있어. 이게 배려심이에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 거 있죠. 근데 가지고 나온 물건이 이제 뭐 겉옷도 있고, 옛날에는 그 담요처럼 겉옷을 덮고 자고 베고 자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지고 나온 물건 중에 옷이 있어요. 그러면 밤에 이 채무자가 잠을 잘 때 추울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가 지기 전에, 어둑해지기 전에 이 채권자가 자기가 잡히고 있는 그 물건을 가지고 가서 채무자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그 옷을 덮고 자게. 그럼 그 옷을 덮고 자는 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내가 돈도 빌렸는데 이 겉옷도 같이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덮고 자니 얼마나 좋으냐. 그 채권자 참 고맙네. 축복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네. 이게 형제라는 게 이런 거네. 내가 경제적으로 돈은 없지만 내가 그래도 돈을 빌릴 수 있고, 또 이렇게 돈을 빌렸다고 해서 갑질을 하며 나를 추운데 아무렇게나 자도록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밤에 추울까 봐 그 옷을 다시 돌려주는
이런 배려가 있는 형제, 그리고 그런 공동체 안에 내가 있구나.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모습으로 좋은 샘플을 보여주시는 그 윤리가, 이런 천상의 윤리가 있었네. 내가 돈은 없지만 사랑을 잃지 않고 사람을 잃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느끼면서, 야, 내가 돈은 없지만 나에게 돈을 빌려준 저 사람을 내가 축복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더 잘 되면 더 좋겠다. 나는 에이, 저 인간 돈 좀 있다고 행세하면서 에이구 망해라 망해, 내가 돈만 갚아주면 너하고는 끝이다. 그게 아니고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배려하고 깊은 그런 형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 있죠. 가난한 사람이요, 품꾼이 돼가지고 일을 하는데, 아니 실컷 일을 했는데 해가 질 때에 대해서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나는 그 품삯을 받아가지고 얼마 안 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 집안 식구들의 오늘 생계가 달리고 저녁 식사가 달리고 아이들의 모든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그 돈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말도 못하고 써가지고 있는데 안 주는 거예요. 저 갑질하는 주인은요, 뭐 오늘 주나 내일 주나 뭐 주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의 그 관심을 두지 않고 깊은 배려를 하지 않고 약자들에 대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괜히 돈 달라고 그랬다가 내일부터 오지 마라 그러면 큰일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도 못해. 그냥 주기만을 기다리는데, 이 주인이 꼬박꼬박 해지기 전에 품삯을 챙겨서 덤으로 더 주면서 그렇게 해줄 때, 야, 참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고 직장 상사의 문제가 아니고 노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랑의 관계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질서구나. 이게 여러분 뭐 분노 세미나 뭐 화를 조절하는 방법, 뭐 상담학 심리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알 때, 하나님의 그 성품이 뭔가를 알 때, 우리가 그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윤리와 그 문화, 천국의 문화, 경제 논리를 뛰어넘는, 힘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문화, 섬김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돈보다 더 중요한 그 어떤 가치, 그것이 살아있는 이런 공동체. 여러분 신명기서를 보시면 그 말씀 확인할 수 있죠.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잠자지 말고. 네가 돈이 있다고 전당물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전당물을 가지고 너 혼자 잠 잘 자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해가 질 때에, 해지기 전에 반드시 그를 돌려줘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그 옷을 입고 자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돈도 없는데 가난하지만 형제가 그 옷을 돌려줘가지고 잠을 잘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아니면 이방인의 객이든지 간에 그 약자를 학대하지 말고 그 품삯을 언제?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뭐가 죄가 돼요? 여러분, 불을 내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마라. 네가 정당한 것을 주장하지만 그러나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가진 사람이, 채권자가 돈 빌려주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전당물을 가진 사람이 채무자에게 좀 함부로 하면 그게 뭐가 어때요? 근데 여기 나오는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해가 지기 전에, 해지기 전에, 어둑어둑해지기 전에, 마음이 급해지기 전에, 그 약자가 날씨가 어두워지고 해가 지면 벌써 마음에 불안하지 않냐? 그 불안한 마음까지 네가 헤아려야지. 해지면 안 된다. 해지기 전에. 그 해가 져가지고 벌써 어두움이 깜깜해지기 시작하고 어둑어둑해지면 그 마음이 스산해지고 불안해지고 근심해지고 할 때 그런 마음조차 가지기 전에, 해지기 전에 미리 배려 좀 해라.
율법이 사랑이죠.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뭐 율법이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 바탕에 있는 그 사랑, 배려,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문화, 그것을 꽃피우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커뮤니티 속에 있는 피어나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죠. 신약시대에 서로 싸웠어. 해가 져. 밤에 혼자 처근하게 눈물 흘리면서 소외된 사람으로 나디인고라져가지고 버림받은 것 같은 관계가 깨어져가지고 혼자 침대에서 그 자고 있는 모습, 그걸 내버려 두고 나 혼자 잘 수 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의 깊이의 문제죠. 해가 지도록 뭐 해질 때 돼가지고 갑자기 뭐 가가지고 화해하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괜히 그때 가서 화해하면 네 맘 편하려고 왔냐 이러면서 또 밤에 싸우게 되잖아요. 그런 짓 하지 말고 정말 그 형제에 대한 깊은 배려, 하나님의 자녀를 너와 나를 통해서. 여러분, 형제가 지금 잠 잘 못 자고 있고 추워가지고 좀 떨고 있고, 그런 어떤 그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루는 공동체는 이게 아니야. 세상과는 달라. 경제가 최고가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가 옳았다고 하는 의분, 정당한 나의 권리, 이런 것만 가지고 주장하고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분을 내라. 그러나 분을 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우리는 밤에 우리가 누군가와 싸웠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때 생각나는 얼굴이 누구예요? 우리의 왼수가 생각나겠죠? 나를 힘들게 한 그 왼수가 생각나면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마귀가 틈을 타게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딱 지금 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의 원수는 누구예요? 우리 관계를 이간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저 왼수 같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고 해서 너와 나 사이의 이 관계의 싸움이라고 자꾸 조장하고 있는 그 진짜 왼수가 누구냐고요. 원수가 지금 우리의 그 관계를 더 해치기 위해서, 확전시키기 위해서 사소한 요거 하나, 감정의 하나, 미묘한 자존심 상하는 이런 거 하나, 이런 뭐 우선순위의 문제 하나, 내가 몰랐던 사실 하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기분이 탁 틀어져 가지고요, 그것이 사소한 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막 동네 싸움, 공동체 싸움, 완전 편싸움 되잖아요. 내 편, 네 편 만들면서. 누가 그 짓을 하고 있죠? 전문가가 하잖아요. 이 싸움의 명수 전문가가, 사탄은 명수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몇 수 앞을 더 낸다. 우리의 급소와 이 위크니스를 알잖아요. 위크포인트를 알면, 거기 탁 건드리면 우리가 탁 튈 거 알잖아요. 누구를 탁 이간질하면 그가 나서서 온 데를 다 불을 지를지 알잖아요. 마귀가 그걸 틈을 타면서, 그걸 준비하면서 그 궁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마귀와 싸움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밤새 우리가 누구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 인간 정말 나쁜 인간이다,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다니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는 것을 궁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진짜 이 사탄을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공통의 이 적인 원수 사탄이 정말 나자빠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화해하고 용서해서 그들에게 참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해 보여주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궁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 뭐 오해가 생겼든지 뭐 전해줬든지, 전해주는 놈들이 더 나쁘지만 이 전해들은 이 말을 가지고 막 부대끼면서 그냥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렇게 생각이 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사단 마귀가 드디어 공작을 시작했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싸움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나에게 무슨 나쁜 말을 한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서 이 사단을 미워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제일 후회스러운 일이 일어난 적이 언젠지 아세요? 여러분이 화났을 때 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한 말 중에서 제일 부끄럽고 제일 안 했으면 좋았을 말을 한 후회스러운 말은 언제 한지 아세요? 화났을 때 한 말들이에요. 용서를 받고 잊어져는 갔지만 그 상처와 그 자국들이 남아있잖아요.
화났을 때 사단이 틈을 타고 있어요. 제일 조종하고 장난하기 쉬운 그때가 화났을 때라는 거예요. 마귀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거죠.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은요, 틈을 타지 못하게 한다. 틈이라는 것은 이 장소, 지점, 칼을 쫙 뽑았는데요, 칼을 그 장소에 집어넣었다 할 때 그 조그만 그 틈, 그것을 원어적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틈을 탄다 하는 그 틈을 탄다는 얘기예요.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틈을 활짝 보여주시지 말고 우리가 그 틈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화났을 때 지금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존재가 누구죠? 사단이 노려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이 딱 노려보면서 틈을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놀아나시 마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분노했을 때, 그 분노 중에 특별히 의분이 생겼을 때, 왜? 내가 옳으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더 큰 분노가 일어나고 사단이 더 많이 활동하기가 좋은 시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의로운 분노를 내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분노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사단의 놀잇감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더 깊이 바라보시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인데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 해코지했다고 해서, 나쁜 말 했다고 해서,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큰 죄를 지어놓고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 잘못한 걸 용서를 하지 못해서 부대끼고 있다는 얘기는, 그를 원수 갚아주려고 작정을 하고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감격이 없는 자들이죠. 세상에서 세미나를 해서 분노 조절을 하고 앵거 매니지먼트를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구원의 은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나의 분노와 관계들이 회복되고 해결되고 또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